여러분이 기도해서 지금 그 유튜브 보는 분들이 한 주 한 주 달라져요. 지금 지난주에는 거의 지금 벌써 70회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를 많이 해서 어쨌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전도가, 교회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그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항상 우리보다 10년, 20년을 이렇게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거의 뭐 대동상이 맞지만 일본 사람들은 거의 일본 사람들의 가는 길을 보면 우리보다 항상 모든 것이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노인에 대해서 나이가 먹으면은 이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 장수가 나이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일본 사람들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연구하고 그걸 또 실천으로 옮기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어떤 걸까? 그렇게 가지고 그들은 아주 거기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가치관을 이렇게 갖고서 장수 마을도 많고, 이렇게 그냥 막 죽으면서 그냥 몸부림치고 어쩔 바를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여유 있게 일본 사람들을 죽는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즘 통계를 보면 서러워서 죽는데요. 서러워서. 너무 사는 게 서러워가지고 못 살겠다 이게. 너무 서러워서. 이게 얼마나 차이점이에요. 이 바다 하나 사이에 저 사람들은 아름답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서러워서, 모든 걸 생각하면 너무 서러워서, 서러워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거의 3,700명이라 하는 사람들이 혼자 살다 죽는데, 옛날에는 노인애들이 이렇게 쪽박촌에서 고작 살았는데 지금은 뭐 40대, 50대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40대, 50대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길이 안 보이니까 너무 서러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집어넣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어느 장수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의사가 명인데 장수를 누리고 임종을 맡게 되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죽으면 이 마을을 누가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나? 누가 이 마을 사람들을 건져 주겠나가 물었다. 그때 명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3명의 명의를 소개하겠네. 첫째는 음식이라는 명이에요. 둘째는 수면이라는 명이에요. 셋째는 운동이라는 명일세. 이들의 말을 잘 듣고 행하면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며 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대답.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신묘망측하게 정교한 인체는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자연의 법칙에 창조주의 지배 아래 있다. 사람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질병을 얻는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휴식의 리듬이 깨지고 불지키거나
운동 부족으로 심폐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성인병과 죽음에 이른다. 오늘날의 그 누밀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천연식품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 운동이 필요하고 수면이 필요하다. 힘써 일할 수 있는 여사가 필요하고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7째 거룩한 축복의 안식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휴식의 날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 역사의 뿌리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만세전부터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묘희가 말하듯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모든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음식을 세 가지를 가르쳐. 또 너무나 잠을 못 자는 게 이게 문제예요. 뭐 스트레스에다가 막 잠들 못 자면 모든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사람이 이 적당히 몸은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먹고만 하면 TV나 붙들고 있고 컴퓨터나 해서 게임이나 붙들고 있고 그냥 자나 깨나 게임에 빠져 있고 오락에 빠져 있으면 그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 인생의 그 몸 자체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몸 자체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안식일 날은 오락을 금하라.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 날까지 저 휴대폰 보는 사람 있어요? 휴대폰 다 집어넣으세요. 휴대폰. 말씀을 잘하는데도 휴대폰 보고. 네. 우리가 그러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아까 우리가 세 가지의 음식, 휴식, 운동 이 세 가지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벗어나면 생활 리듬이 깨지고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좋은 음식이 뭐예요? 무조건 설교를 하고 무조건 성경 들고 다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인 음식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그거 먹고 영혼을 망치고 집안이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세계를 망치는 거짓 그런 영적인 음식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지금 한국 땅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자꾸 불면증 걸리고 힘든 거는 뭔가 그게 하나님의 그 휴식의 리듬에서 깨어지고 뭐가 잘못된 인생을 사니까 우리가 불면증에 걸리고 체매 잘못 못 자서 시달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앉아있고 아니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그 중대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거짓들이 우리나라 특히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돈 다 갖다 바치고 얼마나 지금까지도 지금 이 신천지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난리 아닙니까? 지금 이 재림 문제 때문에 이 재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좋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8절에 해서 예수 인자는 좋은 씨앗이요 요한복음 6장에는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식이요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야 이게 자연식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를 없다 그러고
없는 걸 있다 하는 거는 이건 벌써 자연식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고 불수불이 들어가 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에베소 5장 31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게 그냥 무슨 시집자가 자기가 자식이나 낳다가 그냥 좋은 집이나 하나 그냥 져서 살다 그냥 어느 날 가는 게 이게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비밀이. 예? 남녀가 살아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는 비밀이 크다. 남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여자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거를 잘 지혜롭게 서로가 기도하면서 서로가 밀어주고 기도하면 거기서 깊은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깊은 비밀을.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느라. 그런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 요즘은 뭐 그런 사람 드물지만, 예? 앞에 보세요. 앞에 아니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예? 음식을 차려놨는데 음식을 차리다 보면 좋은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고 다. 예?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 예. 눈에 보이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건 뭘 하겠어요? 예? 역지사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취해 떨어보면, 예,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얼마나 취해 떨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걸 서로가 역지사지를 생각 안 하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고 진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이 에베소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 대하는 거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 왜 이 말을 하느냐? 신랑 되시는 남편이 불연간에 전 세계인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정말 기다리는 게 뭐예요?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남편 되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그 남편을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굉장히 이게 기대되는 그런 얘기를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0절에 흙으로 빚어서 코에다 생기를 빌어넣으므로 비로소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예,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셔가지고 아내와 신부와 같이 지금 학수고대하고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런 이 남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예,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렇잖아요. 남편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아내가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말고,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나가면 그 집안은 벌써 무슨 문제가 많은 집이야. 그 집안은 벌써 문제가 많은 집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 돈을 벌러 나갔든지 일을 벌러 나갔든지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예? 그럼 얼마나 그냥 애가 타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하물며 육신의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 하면은 막 궁금해지고 어디 무슨 일은 없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부부인데, 더군다나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예, 구주 되시는 그 남편 되신 예수님을 잘 만나야, 예, 영원한 고통을 안 당하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남편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뭐 주님이 재림하시는지 세상 끝장이 오는지, 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세속의 물들어 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영적 육적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 육적이 우리가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오늘 우리가 이런 뜻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 이사야 4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지금은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러이러 옳다고 하거나, 예, 지가 무슨 예수라고 하거나, 예, 하나님께서는 네가 언제까지 그러는가 하나님 두고 보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예, 이제 폐할 때가 와.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어느 뭐 모세라는 목사가 여자를 만지니까, 아니 그 앞에서 무슨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난리가 원장님 무슨 뭐 그 앞에서, 아니 성경을 내가 다 봐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면 오히려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예, 귀신이 물러나고 거품을 풀고 이래야지. 아니 왜 멀쩡한 유부녀가 목사 앞에서 무슨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난 도대체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지금 한국 땅에 예수무당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무당들이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예? 석가가 원래 점치고, 예? 점쳐서 먹고 살라고 석가가 가르치지 않았어. 석가가 전수가 불상 갖다가 걸어놓고, 예, 토종 빌려 가지고 점치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근본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산다. 거짓말하는 징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예? 아주 뭐 성경을 그냥 자기가 마치 더 만들어내는 거 마냥 얼마나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리라. 26절이 중요한 거야. 이사야 44장 26절. 예. 이사야 4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러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순희 씨가 읽던가. 4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목소리 큰 사람. 44장 26절이에요. 예. 빨리 읽으셔야 돼. 시간이 없어. 먼저 찾는 분이 크게 읽어. 44장 26절. 그의 종을 말을 채워주며 그의 사자들에게 44장 26절. 44장 26절. 대하여는 이르기를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딴 거를 왜 딴 거 읽어요. 44장 26절. 26절 44장. 맞는데 26절 이게 성경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예. 예루살렘 이 단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들의 그 나가는 그 말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짜 목사라 이게야. 가짜 목사. 예,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이 세상이 끝날이. 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케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해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항폐될 것이라, 복구되리라. 예? 그냥
그냥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한다.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나온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아나오게 남긴 다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24장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불현간에 이제 우리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제 하늘에서 보일 텐데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심정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일어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하게 한 것 같이 남편 되시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과 성녀로 거듭나고 택한 이 신부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린도서 11장 4절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한테 중매함이라. 중매함이라. 이 중매를 잘 받아서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바로 이렇게 의의 겉옷을 입고 마치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가지고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보물. 이 보물이 뭐예요? 원래 반지라는 게 유대 풍습에서부터 이렇게 반지 끼는 거를 나온 거예요. 신랑이 아내에게 이렇게 반지를 꼽아주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에가서 2장 30절에 보니까 처녀가 뭐 누가 처녀예요? 시집 안 간 사람 처녀잖아요. 근데 처녀가 이제 결혼할 혼인할 남자가 생겼어. 그래서 폐물을 받았어요. 앞으로 나와 결혼합시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받은 것을 그걸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내가 계산할 수 없다. 언제 남편 되시는 예수를 떠나가지고 신랑을 버렸는지 도대체 그 날수를 계산할 수가 없다. 하물며 세상에 이 처녀들도 장차 자기가 이 결혼할 남편이 준 그 폐물이나 고운 옷을 잊어버리질 않겠구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는 그 남편 되시는 신랑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폐물을 비유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 끝날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불현간에 끝날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래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 안식일도 얘기했지만 전도서 12장에 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낙. 사람은 낙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낙. 그리고 낙이 없으면은 서러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러워서 많이 죽는다잖아요. 인생 포기하고 이렇게 살 밖에는 이게 사는 거냐. 짐승 맛도 못하고 너무 막 그냥 서러워서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낙이 없으니까. 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낙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사고 좋은 남편 아내 얻어서 아들 딸 낳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낙이야.
예.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낙은 뭐예요? 예?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낙원에 가는 걸, 그걸 낙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잘 믿다가, 예, 택함 받아서 먼저 간 사람들을 낙원에 가서 쉰다 그래, 잔다. 예, 그런 낙원을 말하는. 그런 낙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성공을 한 사람이든 못 사람인 사람이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는 거라는 호스피스 교육에서 많이 봤어요. 예? 차라리 노동해가지고 그날 먹는 사람들은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던던하게 주고, 그런데 악착같이 몰아서 그걸 쌓아놨는데 그걸 두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기가 찬 거야. 막 기가 찬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 머리 짓뜯고 가슴 짓뜯고 막 그런 사람들을 이 호스피스 교육 받으면서 안양 메트로스 병원에서 너무나 그걸 많이 봤어요. 너무나. 우리는 낙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떨어지기 전에, 예, 아무 낙, 예? 공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날에는, 예?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끝일 것이다. 맷돌질.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맷돌은 뭐가 맷돌이에요? 밀보리를 집어넣어서 껍질을 벗겨서 곱게 만들어서 그걸 먹는 걸 이 맷돌이에요. 그런데 자문해 보면 너의 허물이 맷돌 속에 들어가서 벗겨지지 않으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은, 예, 구약과 신약은 맷돌인데 그 중심에 성령에 딱 받쳐가지고 맷돌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알곡으로 거듭나고, 내가 정말 인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계속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나온 지가 벌써 언젠데, 예? 아무리 목사가 구약 신약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맷돌로 마치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그냥 껍데기 하나 벗겨지지 않고, 예, 그냥 알탱이가 그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지구상에. 예? 맷돌질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 인내가 뭐예요? 어지린 자, 예, 참을리.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절대 나는 정말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인내심이 있어야 돼. 인내. 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리히 여기신 자이시라. 예?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얼마나 인내 속에서, 예, 인생의 마감을 잘하고 대복을 받고서 천국 간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구원의 낙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전도서 6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의 비록 100자녀를 낳고, 예? 손녀의 손녀 100자녀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쫓기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편안하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간다. 예? 뱃속에서 그날 죽으나 2000년을 살아. 어둠에 낙이 없는 인생은, 예, 오히려
오래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예. 낙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지난 안식일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나라 성경은 청결이다 했지만 오늘을 보면 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청결한 자다. 예,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몇 월 며칠 날 오는 날짜를 몰라도 예, 늘 내 마음속에 천국,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이 먼저 모델하우스에 천국이 있다. 아, 이제 인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여러분이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자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랬어. 전 세계 인자가. 예? 여러분 마음이 하늘, 마음. 493장 있잖아요. 산천도 천옥도 예?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너무나 변해. 옛날에는 그냥 산이면 산인가 보다 그러는데 아, 이게 변화가 보니까 산천을 보나 초목을 보나 예,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어. 이 모든 자연 속에서 이게 예? 그게 들려야 돼요. 그냥 뭐 비 오는 소리다 옹달 이렇게 아니라 신의 음성과 같이 들을 수 있는 예, 자연 속에서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 지구상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중대한 간신사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거짓 재림주들,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 자칭 하나님 아버지를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3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늘. 예? 하늘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은 하늘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늘의 주인 되시는 예수아가 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니 내 마음속에 지금 하늘의 주인 되시는 예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예?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그날에는 세상 끝날에는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는 예?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예? 아니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들었다 했어요. 예?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어디로 찾으러 댕겨? 예? 무슨 뭐 어느 교단으로 와? 무슨 신천지교에 무슨 예수님이 재림을 해? 예?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번씩 읽어야 좋을지 알죠. 3장 20절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예. 예?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문 밖에서 두들겨가지고 문만 열면 들어오시는 거야. 보혜사를 통해서. 그걸 성령님이다. 보혜사다. 예? 아, 누구나 문만 열면 보혜사가 들어오는데, 아, 무슨 이만희가 보혜사라 해가지고 저렇게
10만 명씩 그냥 무슨 수료식을 한다 그러고 다 거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저렇게 난리를 치냐고. 누구나 마음의 문만 열면 보혜사가 다 들어오겠다는데, 그 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게 지금, 예? 얼마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어야잖아요. 예? 여러분 뭘 바라고서 지금 살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이 뭐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 살다가 80, 90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하면 그 예수 뭐하라 믿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차라리 하나님 모르면 그냥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고만, 이건 무슨 주님 재림 기다린다고, 예?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절정을 살다가 어느 날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죽는 게 이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세상 끝날 해가 빛을 내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나씩 떨어질 때 바로 하나님 인자가 우리의 남편 되시는 신랑이 하늘에서 보일 때 여러분의 마음의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신부들을 일시에 모아가지고, 예,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 만나는 자가 일어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간다고, 예, 데살로전서 4장 13절로부터 보면 그 말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은 이 생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얼로 하늘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구름이 저희를 가려워 구름을 타고 간 게 아니고, 예, 이 3일 만에 부활승천해서 40일 동안 다 보여주시고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고. 예,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해를 받았잖아요. 대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사 다시 살아난 것을 나타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거 아니야. 아, 예수님도 죽으니까 그만이구나. 그럼 누가 그걸 보고 예수 믿겠냐 이게. 예? 바로 예수님 같이 너희가 내 길을 따르면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알려주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야. 해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40일 동안에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올라가시는 걸 보는 거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 나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네, 그대로. 오늘 마태복음 14장 3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이제 보일 날이 불현간에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보이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도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왜 세상 끝을 못 듣느냐. 베드로서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여러분 지금 주님 오늘 오신다고 하면 준비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 택함 받아야 되는데 다 준비됐어요?
안 된 사람 때문에 주님이 못 오고 계시는 거야. 지금 안 된 사람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인자가 남편 되시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보이는데 이제 내가 내려올 것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맞이할 준비. 예? 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그 황제에게 핍박을 당해가지고 그냥 성으로 쫓겨나고 이 병방으로 쫓겨날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짐승들이 울거리고 하는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 사도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니 목숨을 기도하니까 그냥 거기서 죽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준 거야. 사이도.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래?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니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 화려한 성전을 봐라. 돌아로 남기지 않냐고 다 부서지리라. 그러나 70년 만에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짓을 해. 성전에서 돈이나 바꾸고 장사나 해먹고 안식일을 경배드리는 건 다 버리고 일요일날 예배나 보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겠어요? 다 부셔버려. 완전한데 없어지고서 새로운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새로운 성전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목숨같이 여기는 게 교회인데 우리가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이 신앙이 막 불타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 보는 날이 올까, 언제나 교회를 갈까, 얼마나 교회를 사모했는지 몰라. 지금은 뭐 교회 그 신앙이 다 온데간데 없어. 얼마나 교회가 자기 목숨같이 생각하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부셔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항망했어요. 마음의 중심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성전을 내려주시는 거야. 이제 성전은 보이는 게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다 내가 성전을 지어준다. 내 마음속에다 성전을 지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을 가진 사람이 저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고 있는 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성전이 있어야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아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지만 우리가 할 게 또 있다고. 계시록 22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이 우리가 하늘에서 새 성전이 내려오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아까 21장 1절로 2절 읽었잖아요. 그 성전을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고 가가지고 보여줍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나 12진주문에 뭐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보여주는데 10절 21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넘어갑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가 있고 그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또 동편 세편 14절 그 성에 성가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 12사도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됐더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많이 보는 사람들은
예? 아니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마치 신부가 단장한 같이 성전을 받은 사람 그 12문의 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앞장서 간 12지파가 딱 이름이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12사도를 뽑았습니다. 12제자를. 예? 그래서 12사도복음이야. 제가 안양에서 간판을 사도복음교회라고 했었어요. 석수 이동해서 사도복음교회. 그러니까 왜 청년 3시가 왔어? 그날 안식일이야. 예? 청년 3시 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질문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보혜사입니까? 그렇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보혜사라고 그랬냐? 왜? 근데 어떻게 보혜사가 아닌데 성경을 불이합니까? 아, 이게 신천지 이만희 교회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에요. 40년. 제가 석수동 살 때니까. 예?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교회 이만희가 키가, 예? 얼마나 작은지 몰라. 내가 성남 맨 처음에 있는 시청 앞에 그때만 해도 이 신천지가 별거 아니었어요. 뭐 이사교회 했다가, 뭐 이렇게 무료 신학교회 했다가, 예? 그런데 앞으로 와서 목사님이 보혜사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합니까? 그래서 내가 구절 뽑으면서, 아니 성령을 받은 자는 장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고 무슨 성령을 어떤 특정인에게 주느냐?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물 붓듯이 성령을 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 할 말이 이만희하고 또 1시간을 내가 싸웠다 그래. 서로 설교하면서 제가. 근데 지금 그 이만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니 지금 뭐 10만 명씩 수료식을 하고 지금 난리 아니야 지금. 지가 인자라고, 지가 보혜사라고. 아니 어떻게 보혜사가, 예수님 되시는 보혜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는데 지가 보혜사야 어떻게. 이 얼마나 이 황망한 얘기예요 지금. 그 12사도 이름들. 예?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아무나 다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신랑으로 해서 단장한 말 했잖아요.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말하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누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예? 지금 얼마나 시험을 해요 지금 거짓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띠고, 예, 이 발을 닦으면서 세종의식을 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이런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남이야 3단이라든 5단이라든, 예, 아니 우리는 주님께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침례를 주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신 날 성찬을 띠니까 띠는 거고, 그냥 이 신앙이라는 거 어린아이 같아야 돼. 예,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못 믿어요. 예? 그래 순종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인내를 갖는 거야. 인내를 가지고 지키니까 하늘에서, 예, 새로운 성전이 내려오는데 마치 저 인자가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는 신부가 단장하고 지금 신부가 단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여자가 예식장에 가는데 머리도 안 감고 불밤색 해가지고 바쁘다고, 예? 기장 가는 신부 봤어요? 예? 그냥 그 최고의 미용사들에다가 화장도, 예, 색채 화장하고, 예, 머리도 그냥 살리고 막 이게 얼마나 꾸미면 얼마나. 그러니까 아니 저게 내색시 마저라잖아 제 신부.
예장에 가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뻐? 저 내 자식아, 만나.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신부가. 예?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뭐, 지금 너무나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아니 도대체 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도대체 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예? 장로가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예수님한테 예수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들이다. 예? 이 구원의 옷을 입으려면요, 육신의 옷은 더러운 옷이 인간의 의라고 그랬어. 인간이 아무리 착한 척하고 도덕적이라도, 예, 마치 옷을 빨아 있는 것 같이 더럽다 그랬어. 예.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2000년 전에 날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신부옷과 같이 하얗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가였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옷이.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재림은 여러 가지를 비유를 했어요. 지금 인자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비유를 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는 거를 지금 징조를. 근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가라사대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우리 지금 이 발을 딛고 사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저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베풀어 놓은 임금과 같다. 예, 천국은. 지금 이 교회라는 거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왕께서 마치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만찬을 차려놓고 와서 공짜로 먹어라. 예. 교회에 나와서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 유대 풍습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결혼자가 하면 예복을 입고 들어야 돼. 그런데 이 형제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신부는 꼭 예복을 준비해야 돼. 아까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오고, 예, 마태복음 25장에 뭐랬어요? 마치 천국은 열처녀 같이 신랑을 준비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신부가 준비하는 거는 등에 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어. 성령은 누구나 기도만 하면 공짜야. 회개만 하면 누구나 주는 게 성령이라 이거. 하나님의 신이라 이거예요. 그걸 다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 남편들이 거짓 이 보혜사,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여자들이, 신부들이 음란한 교회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걸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에 보면은 1장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예.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예, 뭐라 그랬어요? 저건 내 자식이 아니다. 2장만 가면 너희 어머니 장나고 장나라. 저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나는 저의 남편도 아니다. 왜? 아니 무슨 예수 믿는 거를 음란하도록 예수를 믿냐? 예? 뭐 불교도 맞다, 일월교도 맞다, 천주교도 맞다. 듣고 보니까 중도 맞다. 아, 이게 얼마나 음란스러운, 음란이 뭐 딴 게 음란입니까? 한 남편을 두고, 예?
아니 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신을 두고 이신저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이라서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 이거죠. 세상이 지금 그러면서 호세아에 보면 뭐랍니까?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인 줄 알라. 아무리 내가 연애하고 댕겨봐야 본 남편 들어가는데 19절에 보니까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장가든다로 장가를 드신다. 이런 비유가 나오는 거야.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국리의 여김으로 네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인지를 비로소 참 남편인지를 알리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냥 장가들은 얘기 남편이다 신랑이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와야 이게 신부가 지금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인자가 징조가 보일 때 이제 주님 오시려는가 보다 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알미라. 그래 유대 풍습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우리나라는 낮에 하지만 그래서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밤은 뭐예요? 밤은 죄악 세상을 가리켰어요. 죄악 세상을. 그러면서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밤에 몰려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빛의 자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 몰래 오시지 않는다 이거요. 알리고 오신다 이거. 알려주고 오신다 이거요. 하늘의 징조를 보여준다 이거요.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걸 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과 믿음과 사랑의 흥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인다 그랬어요. 하늘에 보인다. 근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안 하면은 우리가 아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으면 이 육신의 이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언젠가는 죽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게 뭐 서러 죽든 좋아 죽든 죽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산자들 하여금 산자가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있구나. 이걸 갖다 산자라고 그래.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여러분의 이 목숨을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 허망의 죽을 이 목에다가 살지 말라 이거. 인생을 바꾸라 이거. 이제 180도로 바꾸라 이거.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으라.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산다 이거예요. 이 여러분의 자신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 불연간의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불연간에 미가엘 천사가 나팔을 불면 주님이 재림의 나팔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거 다 구속이라 그래. 구속은 뭐예요? 데려가는 걸 구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다 이게요. 구속. 마지막 문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내가 무슨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해 주시고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여기는 뭐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60 먹은 사람들은 60년 동안 전에 지은 죄, 70 먹은 사람은 70년 동안 살면서 전에 지은 죄, 모든 죄를, 이 세상에서는 뭐 죄를 많이 지면은 벌에다 벌금에다가 계속 격격이지만 전에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신하고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시편 105편에 보면 동에서 서쪽까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왜? 우리가 분토임을 한다. 분토가 뭐예요? 흙으로 지은 걸 알기 때문에 눈만 뜨면 죄 짓고 안 그런다고 또 죄 짓고 이 깨지는 걸 알아. 너무 잘 깨져 우리 인생이. 그걸 안다 이거야. 불쌍하다 이거야. 한 번 왔다 갔다 인생이 뿌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저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라 이게 무슨 우리가 행위로 뭘 선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거를 우리가 간구하면 깨끗하게 의려가지고 하나님의 이 인자가 보이는 재림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땅, 여기 뭐랍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 통과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 구름을 타고 오리라. 구름. 구름을 타고 오잖아. 이 땅을. 그러니까 이 중요한 얘기를 잠깐 중간중간 집어넣는 게,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오늘 여기 보면은 31절. 이 끝에서부터 저 끝이라니까 무슨 여러분 저기서부터 여기가 아니에요. 이 끝이라는 건, 지구의 저 끝과 저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끝과 저 끝. 사방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하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택함 받은 그 백성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됐든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데살리가서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너무 안 보니까 이만희한테 속아가지고 신천지 교회만 들어와야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 이런 못된 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어요. 30절 하는데도 지금 뭐 1시간 거의 10분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5분 전인데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자꾸 해야 여러분들이 오늘 30절만 가지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하늘은 뭐라 그랬어요? 예? 이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아를 모시면 내 마음속에도 하늘이 되시고 지금도 저 하늘 속에 하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언젠가나 불행간의 징조가 보일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신부의 자격으로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부의 옷을 단장해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 모양 아름답게 살다 주는 것도 장사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시 불쌍한 거야. 서러서 죽은 사람이나 아름답게 죽은 사람이나 결국은 예수 모르고 죽으면 지옥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우리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와 재림을 모시고 그분만 만나면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무슨 뭐 장수를 따지고 너 몇 살 살았느냐 이게 없다 그래서 이사야 60원 10절에 보니까 나무의 수확과 같다. 나무 수확과 같다. 그 나라 가면은 우리는 그런 그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전 세계 성도들은 지금도 소망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더 가슴 아픈 일은 거짓들에게 빠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이럴기에 빠져서 헛된 날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회를 저버리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 성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